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으로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주제로 우리 네 번째 시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게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는 약간 생소한 느낌이 있었고 또 막연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으로 통과해야 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주 한 주씩 이렇게 되짚어 와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어느 장소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그곳이 아니라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장소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제일 첫 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의 시험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돌파해야 할 시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나눴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이었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그것에서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 왔었던 이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마지막 믿음, 그것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집단이었죠. 이슬람 국가 IS가 천국행 여권을 발행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갈 때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천국 여권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이 천국행 여권을 뭐에 썼냐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도록 독려하는데 이 여권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천국행 여권을 받은 사람은 순교자가 돼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면 처녀 72명을 선물로 받게 돼서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그래서 그 여권을 발행한 사람은 천국 가게 되니 자살 폭탄 테러에 참여해라, 이렇게 독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그 욕심, 그리고 자기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거짓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하다 믿는 것 아니죠. 이것은 거짓입니다.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믿는 이거 미혹입니다. 거짓이지요.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으며, 그곳에 또 내가 원하는 것만 가득하다고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냐 말입니다. 이것은 미혹이고 거짓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세 번째 시험도 바로 이와 비슷한 유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 피식하는 이런 웃음 같은 게 나왔어요. 이게 시험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에게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줄게 이러면 좀 유혹이 되겠지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마귀에게 절하겠느냐 말입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요. 그리고 세계 만국과 영광을 보여줬다. 아니, 예수님은 천국에서 사시다 오신 분인데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이 온전한 그곳에서 사시다가 지금 열방을 보고 있는데 이게 비교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건 좀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줄게. 야, 필요 없다. 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시험이 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음이 났는데 이게 아니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 진짜 시험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눈으로 다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험, 예수님에게 마귀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은 단순히 마귀에게 절하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그 안에 유혹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그 마음에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뒤흔들고 충동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담겨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고 하죠. 이거 괜히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줬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 그것을 보여줬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이 열방과 하나님의 영광, 이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지금 예수님에게 사단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한테 절해. 그럼 너 이거 원했잖아. 이거 줄게. 지금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고개 한 번만 까딱하면 얻고자 했던 것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지금 그 앞에 펼쳐진 거예요. 열방과 영광과 권세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고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가 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사단에게 절을 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 시험은 마귀의 속삭임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편하고 쉽고 큰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좁고 괴롭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거냐 라고 하는 이 선택의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힘겨운 십자가 예수님은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다 아실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그 마음을 마귀가 알고서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그 고난의 길 굳이 거기 걸어가지 않아도
네가 원하는 이 영광, 열방, 이 권세 여기 있어. 그러니 이거 줄게. 절해볼래? 이렇게 지금 사단이 교묘하게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절하는 것 이걸 넘어서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힘든 십자가 지지 마.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마귀의 유혹도 아주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면서 그 마음을 충동질하게 했었던 마귀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따먹으면 너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먹어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충동질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잖아. 그거 먹어. 네가 하나님인데 그거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충동질하고 있는, 바로 이게 마귀의 시험이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아주 귀에 착착 붙어오는 유혹이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냐. 괜찮아.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그렇게 속삭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검색창에 사탄경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사탄 숭배자들의 성경과 같은 그거죠. 이 사탄경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고 쳐보니까 그 사탄경의 한 일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나,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전부고, 그러니까 오늘을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가 내 자신의 구원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부추기는 내용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그대로 담겨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진리고 그게 선이고 그게 가장 옳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선 없는 거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내가 원한다고 하면 그냥 그게 옳은 것이고 진리가 되는 그런 유혹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광야에서 애굽 풍속을 벗어나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계명의 말씀을 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물들어 있었던, 찌들어 있었던 그 죄악을 다 벗겨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지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것들인데 근친상간, 간음, 우상숭배, 동성애, 소아성애, 수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들임을 그 말씀 안에 그대로 명시해 놓고 엄격하게 그것들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런 것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그냥 성적인 취향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해도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인권이라고 하는 그것 아래서 자기가 원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왜 이것을 죄라고 정죄해 놓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싹 지워버리고 사람만 딱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좋으면 그게 진리고 선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사람에게 초점을 둘 거냐 하나님에게 둘 거냐, 이것에 따라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첫 시작부터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권세와 주권과 영광, 이 다스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시작부터 딱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시험 앞에서,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쉽고 편안한 그 영광을 찾기 위해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것을 예수님은 택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단호한 믿음의 결단으로 시험 앞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서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의 결단으로 앞에 서자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사느냐? 순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내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그 부분인데,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제물의 피였습니다. 제물의 피 반을 제단에 뿌리고 그 피의 반을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언약이 맺어졌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제물의 피, 바로 이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동일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바로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이것도 역시 죽음을 통해 누리게 되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종은 죽음을 통해 맛보는 영광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 십자가의 이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가 순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서 방지부가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령 충만이란 주님께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주님께 묻고 대답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죠. 바로 이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순종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한 집사님, 반원의 집사님께서 간증을 나눠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그러니까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명의담보대출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차익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짓이지만 이름만 잠깐 빌려주면 그 이름을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안에 가게에 대출금도 있어서 이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계속 구할 때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아니야,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서 딱 끝나면 깔끔한데 또 다시 와서 권면을 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들 돈 많이 벌고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뭘 그러냐, 이렇게 다시 권면을 해오니까 마음이 더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유혹처럼 다가오는 게 혹시 주님이 또 다른 뜻을 내게 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안에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구해보니까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계속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주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왠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어려움과 눌림, 답답함이 우리 안에 솔직히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있느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왕 되심보다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겨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어야 하는 이런 부담감처럼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순종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내려놓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내려놔야 하는 그런 포기가 아니라, 순종은 또 다른 자유로의 선택입니다. 자유를 주는 그것을 위한 선택이 순종입니다. 자유는 두 가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고 하니까 순종하기 싫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유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자유이지요.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의 자유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시처 목사님에게 매형이 있는데 베트남 전쟁 때 1년 동안 공군 장교로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매형, 그러니까 누나하고 같이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뱃속에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이 단란한 가정을 뒤로 하고 이제 전쟁터로 가게 된 거죠.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참혹함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전쟁의 그 참혹함을 잊으려고 병사들이 술, 담배, 마약, 여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은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누구도 죄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 전쟁의 참혹함을 잊게 해주는 거니 안식처로 여기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 공군 장교였던 매형이 그 전쟁터에 가서 이제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된 겁니다. 다른 병사들처럼 이 쾌락을 누리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잊을 것이냐, 아니면 두고 온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가정을 생각해서 그 안에 구별된 삶을 살 거냐, 이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된 거죠. 매형이었던 이 군종 장교는 가정을 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두고 온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서 구별된 삶을 그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와 아이를 만나서 이전보다 더 끈끈한 사랑 안에 머물고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어떤 자유를 선택하며 살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자유를 선택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스스로 누리며 살아갈 거냐, 이 사이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순종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선택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난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죽어야만 하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로만 보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온 초청장으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들 기꺼이 사랑의 표현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있었던 세 가지의 시험은 다 모아보면 결국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기적,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보라는 거죠. 십자가 지지 않아도 그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믿게 될 터이니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보라는 거죠. 굳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험, 마귀에게 절하면서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십자가 길 걸어가지 않아도 절 한 번만 하면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편한 길이 있다는 것을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보면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 마귀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죠.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떠난 것은 당분간이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듣고 만류하려고 했었던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무서우리만큼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망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아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마귀가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순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비록 원하는 길이 아니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 길로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칼럼에 오른 글이기도 한데요,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의 그 설교 이야기를 올리셨던 그 칼럼의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한 교회에 가서 청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의 일입니다.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성이 있었는데 세 남자들이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 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 덩치가 이만한, 그 누가 봐도 야쿠자구나, 이렇게 알만한 세 명의 건장한 남자가 앞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체구나 입고 있는 옷이나 팔이나 목에 있는 문신을 보면 다들 기겁할 만한 아주 놀라운 일이 그 앞에 펼쳐진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 명이 막상 찬양을 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그 앞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 찬양에 은혜가 돼서 깜짝 놀라고, 또 눈을 떠서 보면 이 세 명의 모습을 보고 더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이제 찬양을 마치고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간증을 할 때 우리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내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아내의 기도 덕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공통점은 하면서 세 사람이 다 왼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보니까 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분위기가 숙연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지금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야쿠자 조직 생활에서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 삶이 진지하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목이 앞에 앉아있는 자리에 탁자에 칼을 딱 꽂고 결단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명 다 자기의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조직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즐거움을 우리가 얻기 위해 과연 내가 잘라내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결단하고 있는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끙끙 앓으면서 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과감하게 단호하게 그것들을 잘라내고 주님 앞에서 순종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의 길로 우리가 같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아주 특별한 신방을 다녀왔어요. 우리 갈렙교회 권사님의 시어머님을 뵙고 오는 신방이었습니다. 연세가 94세셨습니다. 1925년생이셨어요. 와, 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태어나신 이 어르신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근데 귀가 어두우셔서 제가 아무리 크게 이야기를 해도 들으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손 칠판이 있어서 일일이 하나씩 손으로 써서 보여드리고 고개 끄덕이시면 또 지워서 손으로 쓰고 그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하고 처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성경 이야기 해드려도 될까요? 써서 보여드리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함께 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근데 마귀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써서 보여드렸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94세, 이 평생 동안 불교 신자로 교회 한 번 오지 않으셨던 분인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으로 쓰기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이 이제 허락됐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께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어르신과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누다가 나중에는 약간 낯빛이 어두워지시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 한 번 가지 않았고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괜찮냐
하는 그 마음의 죄책감과 눌림이 그 안에 있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손으로 다시 써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믿으셔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또 아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을 뵙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하시는 이 순간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는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며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비쳐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복, 그 은혜, 하나님 나라를 순종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위에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